1년 반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게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예요.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 그리고 창립 18주년이 되는 오늘 작품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성윤리에서요, 주일학교 자녀들과 부모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관련 10권의 책을, 그 제가 무거워서 다 못 들고 와, 이제 2권만 제가 대표로 들고 왔는데요, 시리즈가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입니다. 3세부터 5세까지 남자와 여자는 왜 달라요? 6세부터 8세까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요? 9세부터 11세까지 내 몸이 변하고 있어요. 12세부터 14세 성과 새로운 나, 15세 이상 사랑, 성, 그리고 하나님. 저는요, 이 책이 완벽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다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에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책은요,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으로 알려진 루터교에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다룬 책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3세, 4세 아이들에게는요, 엄마가 애들 자기 전에 동화책도 읽어주듯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춘기가 되면은요, 아빠는 아들에게, 딸은 엄마가, 그래야 효과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 아빠와 아들이 또 엄마와 딸이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우리가 이 책을 번역한 출간한 목표 중에 하나는 부모가 먼저 알자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이 10권의 쓰임새에 대하여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아끼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요, 이 책의 쓰임새에 대하여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짧은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분 꼭 이 책을 구입하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분당우리교회에서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건교회 이정규 목사입니다.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이 시리즈는 미국의 루터교 재단의 이제 콘코르디아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아주 좋은 교재인데, 이 교재를 이제 번역해서 이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출간한 게 참 저로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리즈를 좀 깊이 좀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이런 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로는, 첫 번째로는 시리즈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리즈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시리즈인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시리즈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가 다루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가치들 한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 내용, 가치 5가지를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이런 교재고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겠구나, 이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로는 이 시리즈가 다루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리즈는 이제 총 5개의 나이대에 남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세부터 5세, 그리고 6세부터 8세, 9세부터 11세, 12세부터 14세, 그리고 15세 이상, 이 이제 이 5대의 나이를, 그것도 이제 남녀별로 총 10권이죠. 10권의 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살피면서 내용을 이렇게 좀 봤는데요. 전체 내용은 한 10가지 정도의 테마가 있습니다. 이 테마를 이제 물론 권별로 다 이렇게 다른 목차로 다루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10가지 정도의 테마를 주요 주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의 구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의 가치와 결혼, 그리고 임신, 가족의 탄생, 그리고 성관계, 그리고 몸의 소중함, 그리고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2차 성징, 성적인 죄, 정서적인 문제들, 데이트와 우정, 이렇게 총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모든 교재가 다 다루지는 않고요. 예컨대 이제 3세부터 5세한테 뭐 성관계라든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다루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나이대로 딱
필요한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컨대 3세부터 5세는 이제 몸에 대해서,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구분, 그리고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있고, 6세부터 8세는 그 모든 걸 다 다룸과 동시에 임신, 그리고 성관계도 아주 간단하게 다룹니다. 노골적이지 않게. 그리고 몸의 소중함과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도 다루고요. 특히 이제 9세부터 11세는 이때는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날 때잖아요. 그래서 2차 성징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어 줍니다. 그리고 12세부터 14세 때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들, 이제 몸이 변하면서 느끼는 정서적인 문제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뭐 나는 뭐 뚱뚱해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뭐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건데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이때 당시 흔히 이제 친구들이나 미디어에서 하는 거짓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어주면서 이제 올바른 성과, 그리고 이제 자기 몸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세 이상 교재는 이제 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두툼하거든요. 3세부터 5세, 그리고 6세부터 8세는 동화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읽어주는 동화책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15세 이상은 아주 여러 가지 상세한 질문들도 다루고요. 심지어 뭐 성적인 범죄와 성적인 죄, 그리고 성병까지도 다룹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이제 용어 같은 것들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세 이상 교재는 이제 20세 이상의 청년들, 뭐 대학생들도 읽으면서 굉장히 도움과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가르치는데도 유용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보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3세, 5세, 6세, 8세, 9세, 11세, 12세, 14세, 15세 이상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나누는 나이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하고 미국 나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 나이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각 연령별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교회학교에서 어떻게 이 교재를 사용해야 되는지 좀 더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아주 풍성하게 잘 다루고 있고요. 또 이제 필요한 나이의 관심사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 때에 이제 교재들은 그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흥미로운 그림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의 벗은 몸도 다 나옵니다. 그걸 이제 이상하게 그리지 않고 굉장히 아름답게 잘 그려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책이라는 게 이제 다양한 활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쭉 살펴본 결과 3세부터 11세, 그리고 12세 이상부터 이제 끝까지 이건 좀 다르게 다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세 권과 나머지 두 권은 좀 다르게 좀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첫 세 권은 주로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3세부터 5세, 그리고 6세부터 8세 이 두 권은 이제 동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동화 좋아하니까 저희 아이들도 제가 이제 데리고 맨날 무릎에 앉혀놓고 책 읽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화 읽어주듯이 쭉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질문이 있으면은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각 책에는 맨 마지막에 보면은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좀 상세하게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에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주시고 도와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제 생각에는 3세부터 5세, 그리고 6세부터 8세는 이성 부모님이 읽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딸한테 아빠가,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엄마가 읽어줘도 상관없지만 9세부터 11세는 이제 2차 성징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제 생각에는 동성 부모님이, 그러니까 딸한테 엄마가, 그리고 아들한테 아빠가 읽어주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때 자기 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은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네가 지금 몸에 일어나는 변화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아주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12세 이상 교재 두 권은요, 이제 총 4권이죠. 남녀 이렇게 있으니까요. 12세 이상은 제 생각에는 가정에서도 쓸 수 있지만, 이제 이때부터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이제 교역자들과 좀 더 친밀하고 거기로부터 교육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지만은 교회 학교 교재 혹은 이제 교회에서 교역자들을 통한 강의라든가 혹은 선생님들을 통한 뭐 소그룹 모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더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15세 이상 교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세 이상의 대학 청년들하고도 아주 유용합니다. 이건 데이트를 다루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트 가운데 심지어 피임법도 다룹니다. 물론 이제 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그것이 죄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지만 여러 가지 성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성평까지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생들 이상은 이제 자체적으로 리더십이 있어서 소그룹 모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역자들의 지도 하에서 그렇게 소그룹 모임으로 나누면서 공부를 해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각 단계마다 모든 책 맨 마지막 부분에는 교역자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리고 이제 지도할 만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15세 이상 제외하고요. 15세 이상은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세 이상 마지막 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단계에서는 다 그런 상세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뭐 이제 소그룹마다 혹은 가정마다 또 더 나은 지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가정끼리 그리고 교회학교 내에서 여러 이제 교역자들끼리 지혜를 나누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그리고 올바른 자기 몸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족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전체 내용은 이제 아까 제가 10가지 테마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 10가지 테마 이면에는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 정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성 그리고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지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은 소중하고 아름답다. 이런 정신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세, 5세에 그 나와 있는 일부를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몇몇 중요한 부분을 다르게 만드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이 나오고요. 다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에게 멋진 몸을 주셨어. 여자와 남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다 좋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그때쯤부터 3세, 5세면 이미 이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몸이 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뭐 어린이집 같은데, 유치원 같은데 가면서 충분히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거라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거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대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좀 그림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봤던 미국의 어떤 이제 슬로건 같은 거죠. 이게 아마도 이제 성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려고 하는 슬로건 같아요. Your body may be a temple, 근데 mine's an amusement park.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슬로건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당신의 몸은 성전일지 모르겠지만 내 몸은 이제 놀이동산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소위 성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고 있는 슬로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럽고 고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놀이동산이다.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니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취급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정신을 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학교를 가고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접하면 이런 정신들을 수도 없는 곳에서 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자기 몸을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냥 성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치심을 느끼면서 자신의 정서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결혼 생활 이후의 삶까지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거고 그리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성을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모든 교재에 다 이렇게 공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두 성으로만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하지만 이제 어떤 고정적 성 역할을 강요함으로써 어떤 성이 뭐 우월하고 어떤 성이 나쁘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은 두 개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 단계에서는 이제 두 개의 성이 있다라는 것만 주로 강조하다가 이제 고학년 15세 이상에서는 이제 최근에 성에 대한 왜곡된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 같은 문제들도 좀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함과 동시에 또 동시에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존귀하고 고귀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제가 한 부분을 좀 인용해 드릴게요. 6, 8세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이트가 말했어요. 네이트 남자예요. 그럼 무슨 놀이를 할까? 그러니까 킵이라는 남자애가 말합니다. 난 소꿉놀이 하고 싶어. 내가 엄마 해도 돼? 난 요리하고 싶은데. 킵이 주방 조리대에서 그릇을 잡더니 큰 숟가락으로 젓는 신용을 하면서 말했어요. 네이트와 알리사는 크게 웃었어요. 알리사는 여자아이예요. 넌 엄마가 될 수 없어, 킵. 넌 남자잖니. 남자와 여자 둘 다 요리사는 될 수 있지만 엄마는 여자만 될 수 있어. 알리사가 말했어요. 이에 대해 확신할 수 없던 킵은 우겼어요. 하지만 내가 크면 뭐든지 될 수 있어. 아빠가 내가 크면 뭐든지 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알리사가 말합니다. 너희 아빠 말은 네가 비행기 조종사나 소방관이나 요리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 네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여자들만 엄마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성의 구분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한편으로 잘 이야기해 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둘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차별은 없다라는 것을 균형 있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 책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혼과 가정이 아름답다라는 가치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아름답다라는 가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전달해 주기보다는 몇 부분 인용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세 이상의 교재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일에 대해 전했어. 다시 말하지만 결혼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는 거야. 그리스도는 신부를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신 신랑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제가 잠깐만 인용했지만 교재 도처에 막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적이고 희생적이고 자기 전체를 다 주는 사랑을 우리 스스로, 우리 서로가 연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좋은 제도가 결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성립되는 이 가족의 가치와 귀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중간에 보면 입양 이야기도 나옵니다. 입양 이야기 부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입양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알리사. 입양이란 지금의 부모가 존을 자기 자식으로 삼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야. 이제 아는 친구 중에 존이라는 친구가 입양이 됐거든요. 그들은 존을 친자식처럼 사랑한단다. 그럼 또 다른 종류의 가족이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가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단다. 어떤 가족은 엄마만 있거나 아빠만 있어. 어떤 가족은 아이가 하나뿐인데 어떤 가족은 아이들이 많기도 해.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같아. 우리 모두는 이런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어. 가족이라는 점은 모두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족은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언제나 서로 사랑하지. 함께 살고 함께 일하기도 해.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한단다. 좋을 때는 함께 축하해주고 힘들 때는 서로 돕고 말이야.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엄마의 설명에 아빠가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를 가족 안에 두는 것을 생각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 아니니?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엄마와 아빠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 평생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하면서 말이야. 네가 태어나 우리 가족이 더 많아진 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어. 엄마와 아빠는 너를 언제나 사랑할 것을 약속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로 약속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음으로써 계속해서 사랑받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랑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스러워져 갑니다. 이 가치를 세상에서 가장 잘 반영하는 게 뭘까요? 가족이죠. 그렇죠? 이 가족은 서로를 조건 없이 용납할 수 있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가족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가치, 이 가치가 책 전체에 굉장히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성에 대해서 가르쳐야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요, 이 책을 같이 읽거나 교육을 하면서 가족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도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책 전체에서 계속 되풀이돼서 나타나는 건데요. 성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관계를 참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좀 약간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성을 하찮거나 더럽게 생각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한 번도 성을 더럽거나 좀 불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연합하면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반영하는 일종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니어처 같은 거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책의 일부를 인용해 드릴게요. 6, 8세입니다. 6, 8세 때의 성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데요. 6, 8세 때쯤이면 보통 성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좀 있고, 그리고 성관계에 대해서 아이는 어떻게 나와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근데 아주 아름답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단다. 알아요. 서로 뽀뽀도 하고 포옹도 해요. 그래,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하고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서 한 가족이 된 거야.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결혼하여 그들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살면서 평생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도록 만드셨어. 부부는 둘만의 시간에 뽀뽀하고 포옹하며 또 아주 친밀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두 사람의 몸을 결합시킨단다. 하나님은 부부의 몸이 서로 잘 맞도록 만드셨거든. 그냥 꼭 껴안는 것보다 더 특별한 거야.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몸을 결합할 때 남자 몸에서 나온 정자가 여자 몸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 때로는 정자와 난자가 엄마의 몸 속에서 합쳐지지. 그것을 수정란이라고 해. 바로 그때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듣고 이제 굉장히 좀 되게 아름답게 표현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단순히 성이라는 것을 어떤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결합 그리고 연합에 집중하고 있는 표현을 써서 참 아름답게 표현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못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좀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성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그리고 부부간의 연합으로 묘사함으로써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받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아주 어린 나이에 그 교재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11세 이후, 12세 이후부터는 이제 종종 성적인 범죄를 하거든요. 뭐 아주 가볍게는 뭐 포르노그래피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이성의 몸을 훔쳐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 가벼운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죄를 범하다가 또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혼전의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이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주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또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도 좀 읽어드릴게요. 15세 이상의 교재 내용입니다. 오늘날 강한 눈보라가 몰아서 학교에 출석한 학생이 한 명밖에 없다면 애써 강의를 진행할 교사가 얼마나 될까? 아마 많지 않겠지. 하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단 한 사람만을 가르치거나 병을 고쳐주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을 볼 수 있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보살핌을 떠난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 그분은 또한 내가 길을 잃을 때 너를 찾으시며 그분께 돌아오라고 부르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렴. 어쩌면 너는 과거에 어떤 남성 혹은 여성과 순결을 지키지 않았을 수도 있어.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 괴로운 마음이 드니? 선한 목자께서 너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않았니? 마음이 괴롭지 않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반항 중인 거야. 어쩌면 멈추려고 애써 보았지만 계속해서 죄에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께 너의 감정과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을 때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특별한 사람임을 기억하렴.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을 받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무엇을 하거나 무엇이 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그저 너 자체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실패합니다. 물론 이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줌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분의 속죄 안에서 죄 사함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확신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관계와 정말로 비슷한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라고요. 예, 회개야말로 성관계하고 정말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관계처럼 회개도 자신을 다 드러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발가벗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 내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내 영혼을 다 발가벗긴 다음에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용서와 다시 안아주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면 우리가 용서받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확신을 다시 가짐으로써 은혜와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성관계는 비슷한 점이 많구나.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성이라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회개하는 행위도 그만큼 은혜롭고 또한 기쁨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또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이제 성은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너는 네 몸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귀중하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C.S. 루이스의 위대한 작품 중에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되게 재미있는 일종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이제 소설이에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웜우드라는 후배 악마에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31개의 편지를 쓴 거거든요. 뭐 다 이제 물론 가상의 소설인 거죠. 근데 워낙 인간 내에 있는 죄성과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심리를 아주 이 통찰력 있게 그려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죠. 그 책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쾌락이든 건전하고 정상적이며 충만한 형태로 취급하는 건 어떤 점에서 원수를 유리하게 하는 것을 잊지 말거라.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쾌락을 사용해 수많은 영혼들을 포획해왔다는 건 나도 알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쾌락은 원수의 발명품이지 우리 발명품이 아니지 않느냐? 원수는 쾌락을 만들었지만 우린 지금껏 수없이 많은 연구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쾌락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봤자 원수가 만든 쾌락들을 인간들이 즐기게 하되 단 원수가 금지한 때 원수가 금지한 방식과 수준으로 즐기도록 유인하는 게 고작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기쁨은 사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탄은 아무런 기쁨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성적인 기쁨은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소중하죠. 사탄이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것을 결혼이라는 소중한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을 주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관계의 법칙과 질서를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책을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눔을 통해서 성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선하게 대하셨는지 점점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